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적을 알고 누구를 알면요,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사실 이제 병법에 나오는 원래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이 조금 변형해서 써서 더 유명해진 말이죠. 이순신 장군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우리는 100번 다 이긴다라고 하는 뜻을 사용한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이순신 장군은 싸워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을 보면 지피지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백전불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인 것이죠. 즉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 위태롭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이 승리감 때문에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좋아해서 그렇지, 사실은 100번 싸워서 위태롭지 않은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전불태, 백전백승이든 어쨌든 나를 알고 남을 알므로 우리가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위태롭든 위태롭지 않든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를 알고 또한 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적은 누구죠? 우리의 적은 뻔해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적은 사단, 마귀이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유혹, 세상 마귀의 귀신들의 유혹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이 뻔합니다. 사단, 마귀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다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전백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죠. 우리는 당연히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적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적은 당연히 쉽잖아요. 마귀니까, 사단이니까.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니까 헷갈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단,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나를 객관적으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나 자신,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남들이 얘기해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 말은 나를 잘 모르는 얘기인데 라고 하는 느낌과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나 아니면 3자의 말을 통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정말로 소중한 인생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는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 내 자신을 더욱더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잘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객관화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잘 점검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존재가 어떤 것인지 깨달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는 나의 존재와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배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좋은 그릇인가요? 귀한 그릇인가요? 아니죠. 질그릇은 가장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고 잘못하면 쉽게 버리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즉 유혹에 깨지기 쉽고 시련에 깨지기 쉽고 흘러 지나가는 말에 상처받기 쉬운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또 이 질그릇은 질병에 무너지기도 쉬운 그릇이고 사고와 재난을 만날 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릇, 그런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그릇이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에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나를 바라보는 나에 대한 존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은 이 질그릇이라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보배를 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관계를 아는 것이 바로 지피지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피지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지 않게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8절 그러니까 7절 후에 8절 9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아무리 질그릇이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답답함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에 보배를 담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겼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쓸모없는 질그릇이라도 하나님께 보배를 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배를 담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 당하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합니까? 망하지 않는, 즉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에 대한 보배, 하나님을 담는 것,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백전백승, 백전불태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백전백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어떤 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인 겁니까? 내가 질그릇인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질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내가 질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배를 담아주시고, 내가 질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 어떤 유혹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배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아이고 왜 이렇게 질그릇밖에 안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채워주시니 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생각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경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내가 질그릇입니다 라고 깨달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질그릇이 되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맞습니다, 그런 그릇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지은이가 누군가요?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을 뭐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질그릇에 하나님 보배를 담으니 우리는 큰 능력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7절과 6절과 7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도 할 수 없고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모세가 이렇게 핑계를 대죠.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물론 이 말씀을 실제로 이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기 싫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고백 가운데 오히려 누가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1절입니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할렐루야. 아무리 너가 말을 못하고 입이 뻣뻣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내 입이 뻣뻣하고 너무너무 둔합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입을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결국 모세가 어떤 성경을 기록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대언하는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뿐만입니까? 아닙니다.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왜 망했느냐 얘기하는데, 우리 이사야 6장 5절 말씀, 우리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했어요. 하나님께 말한 거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이 더럽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 이렇게 질그릇이라고 고백한 이사야에게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걸리시지도 않아요. 6장 6절 말씀, 우리 이사야서 6장 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힌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리 이사야가 죄가 있더라도, 아무리 입이 부정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핀 숯으로 그의 입술을 찢어주시고 그 악을, 죄악을 다 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너무너무 복된 일입니다. 정말 그냥 의미 없이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많습니다라고 순결하고 겸손한 그 고백에 오히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결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벌레입니다,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6절 말씀, 우리 시편 22편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다. 분명히 다윗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천천히요 만만이요, 누구입니까? 만만이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야 다윗 멋지다라고 박수 쳐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것 싸울 때마다 어땠습니까? 전쟁에 나가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평가하기에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를 당하고 또 나는 비방거리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가장 존귀한 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착각을 벗어들여야 됩니다. 요즘은요, 얼마나 자신을 빛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호박에 줄 걷는다고 뭐가 됩니까? 수박이 됩니까? 죄송하지만 수박이 될 리가 없습니다. 호박은 호박이에요.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호박이란 말씀 아닙니다. 저는 호박이에요. 저는 호박 될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종기예요. 제가 볼 땐 너무너무 다 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그 전쟁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이긴 것이에요. 아무리 다윗이 대단해서 그 전쟁을 백전백승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베드로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뭔 죄를 저질렀다고 죄라고 죄인입니까? 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즉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순간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깨지기 쉬워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고백하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후에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니까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게 고린도후서 6장 9절이에요. 우리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병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세상 친구들 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체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아요. 우리는 이름 없는 모든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배가 담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자를 우리 꿈꾸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엉망이다 말할 수도 있어요. 요즘 한국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를 담으면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중에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렇게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득가득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병든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아픈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어려운 것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이제 너의 마음속에 다 비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욕심이 채워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 비워지도록, 그래서 무명하게 되고 다 무너지는 그 마음이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오늘 특별히 장학금을 받는 우리 학생들, 앞으로의 미래가, 이런 미래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미래가 이렇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가 질그릇일 때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채워주시면 부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케 하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오히려 근심한 것이 기쁨인 거예요. 오히려 아픈 것이 오히려 기도할 수 있으니 나에게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낙심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낙심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딱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채워진 것을 바라보시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질그릇 같은 존재여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10주 동안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관하여 들었다고 우리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갖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내가 질그릇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향하여 질그릇이고 못생긴 그릇이고 막 쓰는 그릇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조금도 자존심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를 채우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도요,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막 쓰는 그릇이라도 내 정성과 그 사랑이 담기고 또 애틋하게 쓰이는 그릇이 있어요. 우리 주부들을 보면 좋은 그릇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막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근데 막 쓰는 그릇도 정이 가는 그릇이 있어요. 그렇죠? 꼭 그 음식을 할 때는 꼭 그릇을 쓰면 왠지 내가 익숙하고 잘하는 그릇이 있어요. 마치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누가 다 좋은 그릇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1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아무리 질그릇이라고 하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나를 아는 것입니다. 한 얘기를 하고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정육점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희가 어릴 때 그때니까 한 28년 정도 전이겠네요. 한 30년 전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냥 대략 한 30년 전에는 정육점 가면은 고기를 어디다가 싸줬습니까? 맞아요, 신문지에 싸줬어요. 뭐 비닐에, 제가 어릴 때는 비닐에 싸주기도 했지만 비닐에 싸주기 전에 꼭 신문지에 고기를 이렇게 쌌어요. 비닐에 담아서.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게 소나 돼지가 들어온 날이 있잖아요. 그럼 목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몇 주 동안 버신 돈을 어디다 그 돈을 담으시냐면, 이만한, 그때 당시는 5만 원권이 없으니까 5만 원권 나오면 뭐 이 정도는 안 되겠지만 만 원권이니까 이 정도 된다고 치겠습니다. 100만 원이 넘겠죠. 그 당시에도 뭐 소고기였으니까. 근데 이 돈을 어디다 담으시냐면 신문지에 담아요. 신문지에 싸요. 그리고 신문지에 싸서, 옛날 어른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큰 목돈을 신문지에 막 싸서 잘 주머니에 넣고 갑니다. 그러면 신문지가 중요할까요? 그 돈이 중요할까요? 누가 그것을 신문지라고 볼까요? 아무도 그것을 신문지라고 보지 않아요. 그곳에 담겨있는 그 고기, 그곳에 담겨있는 그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그릇이라고 된다는 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아무 의미 없는 신문지 쪼가리 같은 인생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을 채우면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두움이 있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전시켜 줄 수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신문지고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러나 보배를 담는 그릇이요 신문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마십시오.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살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사람들인 줄 믿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우리 교회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앞날이 모두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그릇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두움 후에